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섭시다. 갑자기 겁나 인사가 무겁죠? 예.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이 구절이 전하는 의미와 또 오늘날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에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기로 작용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 그것의 이렇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한 사랑하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라는 그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이처럼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종이나 국적, 사회적 지위에 관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잘못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내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 죄악된 세상에 조금 다녀와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희생은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후반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멸망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뜻하고,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벌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과 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이나 외모 또 능력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또 하나의 중요성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의미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크고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27쪽에 있고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있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에 관해서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즉 하나님이시라고 정의하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때로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의 앞을 막는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견고히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시간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 몸 밖으로 표현해내고 또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